며칠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크루즈선이라 그러면 축구장 크기 4개짜리도 있고 굉장히 아주 큰 크루즈선이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 2대가 접안하다가 부딪혀 가지고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예배당보다가도 몇 배가 더 큰 그런 큰 크루즈선이 풍랑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낙엽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큰 걸 가지고 집채만 하다 그러는데 우리 예배당의 10배도 더 되는 큰 그런 배가 풍랑이니까 그냥 낙엽처럼 휩쓸려 가지고 2대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또 그거 마침 앞면만 조금 부딪히고 인사사고는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면 누구도 거기에 뭔가 반항하거나 때로는 그 이겨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23절로 32절은 표류하는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풍랑이 일어서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하셨던 분이 또 이렇게 암 때문에 또 고생하고 또 오늘 우리 또 점심에는 암 투병해서 또 다 치료받으시고 이겨내서 감사해서 또 점심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병이 발견되어져서 또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다 행사 끝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다 이제 다들 가시고 조용한 가운데 또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셨고, 또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편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그 치료의 기간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나무가 클수록 또 그늘도 크다는 말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표류하던 바다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항구로 가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8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음에.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는 원의 의미는 더 이렇게 몰릴 곳이 없는, 왜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고 이야기하는 때에 벼랑 끝에,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쥐도 마지막 몰리면 문다고.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광풍이 고요하고 물결이 잔잔하면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지 않는, 고통 가운데도,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책을 읽는데 글귀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외상이 큰 것 같지만 외상보다 사실은 내상이 더 크다고. 내상이. 다시 말하면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외상은 외상도 아프지만 표가 나지 않지만 마음에 입는 마음의 상처, 오히려 외상보다가 내상이 더 클 수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내상을 입든지 외상을 입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제가 아는 어떤 그냥 성도라 그럴게요. 성도님이 자녀들이 딸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안 받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은 딸이 부모로서는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을 저지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아이가 집에 왔는데 그 아이 생각에는 오늘 들어가서 좀 속된 말로 그냥 오늘 뭐 하여튼 내가 연락에 하여튼 오늘 그냥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한번 야단 맞으면 끝나지 하고 또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걸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들어왔는데 본인 생각에는 오늘 아버지한테
속된 표현으로 피 터지게 오늘 혼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제 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혼자서 막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나 걱정스러워서 문을 딱 열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가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딸이 문을 닫으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리를 뜨지 않고 그의 귀를 대고 딱 듣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뭐 너 왜 그러냐 야단치지도 않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딸이 문을 열고 확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를 껴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녀가 부여잡고 울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아내도 이제 어디 나갔다 들어오고 온 가족이 같이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그 성도님이 어느 공개석상에 와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싸웠대요. 아이들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고 야단도 치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기도했는데 10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상시 때는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고 때로는 금식한 적도 있고 야단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날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짧은 기도 시간 가운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도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더라고 간증을 했어요.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부정되어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표류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마지막에 도달한 그런 심정. 이제는 물러설 곳도 없고 어떻게 내 방법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가 내게 주는 의미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질 않아요. 뭐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는,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다가도 그 상황을 조금만 벗어나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는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어야 돼요. 좀 신뢰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또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죽은 것 같아. 이제 저분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면 그 상황을 벗어나고 보면 또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그렇게도 힘든 건가? 정말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게 그렇게도 힘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 우리 임직식 할 때 설교하신 장경도 목사님, 나이가 87이세요. 87. 저보다 꼭 20살이 연배세요. 아버지 같고 큰 형님 같고. 그분이 밑에서 자란 제자들이, 옥하는 목사님도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라도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당회장할 때 정말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그래도 그분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하신 거. 언제든지 보면 그냥, 어떨 땐요 만나서 인사를 하면, 제가 엉겹끼리 인사하다가 보면 그분이 저보다 더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어떨 때 제가 미안해가지고. 근데 보면 늘 살림이 겸손히 몸에 뱄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어제도 그 순서 맡은 목사님들 왔으면 교회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사회에서 모든 활동하는 거나 그분이 큰 어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30대, 40대, 50대 뭔가 어린 목회자들이나 누구에게도 그냥 인사하시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분의 삶을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겸손한 거. 그래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자잖아요. 너무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많는 분인데 다른 게 아니라 삶이 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87인데 건강한 게 기적이고 그 다음에 올해도 해외를 14번 갔다 오셨대요. 여행을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코소보로 남미로 그 외 부족들 있잖아요. 부족들을 전도하러 다니세요. 근데 내가 가야지 한다고 가겠어요? 오라는 곳이 있으니까 가지.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라는 곳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니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직에서 담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감당해야 되세요? 자기도 잘 모른대요.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일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겸비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30절 말씀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중에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란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높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늘 언제든지 살아있는 재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물은 각을 뜨잖아요. 각을. 팔다리를 다 잘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잡을 때 사지를 갈라요. 창자를 다 끄잡아내요. 창자를 끄잡아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만 따라해 봅시다. 속 없는 사람이 되자. 속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요. 창자를 다 끄잡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래요. 그게 번제로 드려지는 화제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지금 두 다리로 걸어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걸로 대변할 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어느 주석의 어느 주석가가 인생이 구더기가 된다 한들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더기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직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적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서 구속의 은혜에 이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 같은 세상에 항해하는 저희들 풍랑이 일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알면서도 내가 부인되지 못하고 내가 제물되지 못한 우리들, 주님, 우리가 제물되어지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계심에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이겨내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또 이렇게 암 선고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될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요케 하옵소서. 잔잔케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져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